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을 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역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111편 전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11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1편은 이 뒤에 나오는 112편과 또 113편 이 두 편의 시편과 더불어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111편, 112편, 113편 이렇게 세 편을 묶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11편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과 같은 이 큰 절기 때에 사용되어진 감사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감사시의 절정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그 감사의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앞의 내용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10절에 나와 있는 그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1절부터 9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한 자들, 이 정직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기록들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의 역사의 기록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아주 선한 길을 갔던 그 왕들의 기록 앞에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성경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따를 때 정직하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시인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뜻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요.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매우 크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매우 크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일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에 사용되어진 원어적인 표현, 기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원어적인 표현의 의미는요, 추구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진리를 찾기 위해 집요하게 조사하는 것,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계속해서 찾는 것, 추구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왕의 왕 되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감사의 마음을 그냥 가슴 속에 하나님 감사하지,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가슴 속에 그냥 감사의 생각만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온 마음, 온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지식적으로도 머리에 있는 지식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 머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물론 지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크신 일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존귀하고 어미하며 의가 영원히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존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요, 어미는 하나님의 위엄을 뜻합니다. 이 존귀와 어미와 의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크신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기억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것을 통해서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 그 크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어지는 5절부터 9절에서 시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5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출애굽 시대 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의식주의 모든 인간이 필요한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의식주의 모든 가장 큰 기본적인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그들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 그냥 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질투라고 그러고 하나님 막 분노하실 때 완전히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크신 질투와 분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또한 하나님께서 결코 그 감정들에 휩쓸리셔서 우리 같으면 그런 분노가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치민다고 하면 어떤 그 분노들이 자극되어졌을 때 너 네가 감히 어떻게 그래?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버리고 그대로 드러내버리고 그 전에 있던 자기의 어떤 다른 말과는 반대로 또 그 분노대로 그렇게 표출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그 분노가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에 휩싸이셔서 그렇게 그 당신의 언약들을 저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 그 신실함 가운데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진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수없이 반역하고 그렇게 어그러지는 행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시지 않은 이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에게 문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있는데요.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을 했는데요. 물론 그 정복의 역사 가운데 그 정복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실제적으로 행하는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는 것이 사실인데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서 행하심으로 그들 앞서 가지고 싸우심으로 그 땅의 백성을 무찌르셨습니다. 그 땅의 큰 그 가나안 백성들을 무찌르셨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그냥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맨 앞장서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 뒤에 그들이 따라감으로 그냥 믿음의 발걸음을 옮김으로써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셨다 다 얻어내기만 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발걸음만 옮긴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방식들로 계속 그들에게 그렇게 이끄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너희를 이끌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열방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서 시인은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진실과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은혜로 덮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 통치 원리는 비단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통치 원리에 따라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너와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진실과 공의,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는 사실인데요.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량한 백성들과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속량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구별하다, 구출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구출하셨습니다.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과 같이 놔둘 수 없고 그 속에서 다른 것들 속에서 구별하셔서 끄집어내셨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있으셨는데요.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 시대 때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인데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이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피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유월절의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예표로서 보여주신 이 사건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구의 죽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그 피를 믿는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우리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더 연단해서 얻어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지혜가 아닌 것이죠. 오늘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그렇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됨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이 크신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혼란한 이 세상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혼란한 세상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살아내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가운데 그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던 원래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또한 감사함과 또 분명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대한 인식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